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교회 각 기관에서 주차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섬기는 기쁨, 헌신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매주 들려져 있는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이 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이 이제 샘솟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지난주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직 어버이가 아닌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를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시 말하다시피 어버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되시는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는 우리 어버이들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때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탕자의 비유를 참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어버이시기 때문에 어버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직 청년 목사인 저에게는 이 어버이의 은혜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께,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목이 먹히고 항상 그냥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탕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가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래요. 미리 줄 건데 좀 미리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간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을 분깃이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그것을 들고 있으니까 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저 뒤에 앉아 계신 누군데 저거 언제까지 저거 쥐고 앉아 있어? 둘째 아들 탕자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빨리 내 분깃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겠어요? 둘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탕자는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은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깃을 받자마자 며칠도 안 돼 이 둘째 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집에서 먼 곳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죠. 아니요, 쫄딱 망합니다. 네. 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배가 고픈다 한들 강아지 사료를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물론 궁금해서 이 강아지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나? 하고 뭐 한두 개야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어요? 먹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쫄딱 망했으면 지엄나무 열매, 여기서는 지엄나무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그냥 돼지 사료예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열매도 아닙니다. 빼짝 말라가지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거를 주워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19절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 삼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레 죽는구나. 여기서 이러다가는 나 못 살겠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제서야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서야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양심은 있는 놈이에요. 다시 둘째 아들의 역할로 가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면밀히 하나씩 나눠보면서 여러분께서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제가 표하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보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아직 거리도 먼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서 어떻게 했다? 달려가 목을 꼭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집에 갈 때 얘기를 합니다. 전에 대전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쫄딱 망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부모님한테 나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차려주세요.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서도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는 게 맞나?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나이까? 에이, 가지 말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 끝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집을 나서는 그 길을 하염없이 끊임없이 시간만 내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털레털레 고민하면서 오는 그 발걸음에 달려가 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더 보면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입고 나갔던 옷조차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무척이나 그리워했기 때문에 몰골을 많이 아니어도 살이 쪽 빠졌어도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안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놈입니까? 내 재산을 반이나 가져가서 잘 쓰지도 못하고 내 재산을 날려먹은 놈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생각하고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그냥 내가 그리웠던, 사랑했던, 보고 싶었던, 언제 올까 오매불망했던 그 둘째 아들이 문 앞에 저기 끝에 보이니까 달려갔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이 아들은 염치 불구하고 염치를 챙기고 철이 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22절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새겼던 말씀,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으니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태까지 이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리웠던,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다시금 그 아들에게 내 좋은 옷,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둘째 아들의 직분을,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아닐까요?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 내 재산을 날려먹은 나쁜 놈이 아니라 그저 내 아들, 세상 분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집에 늦게 들어온 아들, 그저 그 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에서 첫째 아들의 심정이 너무나 공감 갔습니다. 물론 저는 외동이기 때문에 이 비교 대상이 없었지만 말씀을 보니까 첫째 아들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돼요. 왜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뭐 했습니까? 아들을 위해 뭐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말이 됩니까? 금이 환영한 게 아니고 경제부 차관, 장관, 대통령이 돼서 집에 간 게 아니라 쪼글짝망해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이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잔치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살찐 송아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끼리 먹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집 많은 사람들, 장정만 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큰 잔치를 한 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 말씀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나에게 많은 잘못을 하고 정말 내 속을 바득바득 속였던 둘째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잔치는 우리 집 안에서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성도님들 가슴속에 카네이션을 달고 계실 자격, 존경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심을 오늘 또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나 자식된 저나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오늘 어버이 되시는 성도님처럼 우리가 아무리 속을 썩였다 한들 내 자식이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식이 기다리며 버선발로 마중나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것을 먹이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제 부모님처럼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손에 뭐를 들고 왔는지, 저는 이 선물을 봐달라고 손에 바득바득 무겁게 대전에 내려가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뭘 보실까요? 이 선물을 보십니까? 전혀 보지 않아요. 제 얼굴을 보며 헬스케졌네, 밥은 못 먹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이 자식이 괜찮나? 오늘 하루는 잘 살아가고 있나?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신앙생활할 때, 제가 부모님한테 갈 때 양손에 바득바득 무엇을 들고 가서 아들됨을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서 보면 탕자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께 절했다, 아버지께 내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절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탕자의 태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내 아들이니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무한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보다 내 스스로의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참된 자녀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수식어보다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며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는, 그리하여 친히 자기 아들까지 미리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이기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또는 아버지께 체면 차리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또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격 챙기고 주권 챙기고 나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준비한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저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사건에 끼지 못하고 이 사건을 보며 저처럼 아버지의 남은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신만을 환대해 주지 않았다고, 나는 아버지 밑에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 잔치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그 형의 모습,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는 상대성의 신앙이나 비교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그저 나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를 언제나 환대하시고 버석말로 마주 나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무한히 주시고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누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오로지 집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 축복, 자녀된 은혜, 그 큰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어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끊임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 남과 비교하는 신앙, 허물 뿌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지금껏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됨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